오늘은 가정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정교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어떤 세미나 또는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가 아니고, 볼프강 짐 존이라고 하는 분이 가정교회 침투적 교회 개척론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가 그 책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이에요. 읽으면서 이런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인데, 그러나 그 이상을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먼저 앞서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로 더욱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이런 신약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가정교회 그러면 좀 어감이 여러분 요즘, 왜냐하면 그 통일교에서 먼저 이 단어를 쓰고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져다가 쓰고 했기 때문에 가정교회 그러면 뭔가 좀 이단이 아니냐 하는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좀 어감이 그렇지만, 가정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신약교회라고 하면 더 그래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또는 신약교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상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오늘 구현해내지는 못해도 할 수 있으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자 하는 마음과 취지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2년 반 정도 되어서 이제는 강단에서 좀 가정교회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싶은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가정교회는요, 그 제가 책에서 읽은 바로는 그래요. 이 두 가지 교회의 모양새가 있는데, 첫째는 유기적인 교회고, 두 번째는 조직체가 또 강조된 교회입니다. 유기체는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이런 의미가 있고, 조직체 그러면 조직은 교회에 필요하지만 조직체 성향이 강해진다 하면 그건 뭔가 좀 굳어지고 생명력이 감소해가는, 또 죽어가는 그런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체적인 교회냐 우리 교회가, 아니면 유기체적인 교회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그래요. 조직체적인 교회는요, 우선은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부족하면 안 돼요. 예산이 넉넉해야 됩니다. 왜? 이 덩어리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교회가 조직화돼가고 조직체가 돼가요. 규모가 크니까 그 규모를 담을 수 있는 건물, 또 그 규모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한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많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목적도 우리 조직을 점점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죠. 그렇게 교회가 가고 있다 하면 이건 이미 조직체적인 교회로 가고 있는 것이고, 반대입니다. 유기체적인 교회는 극단적인 예지만 심지어 건물이 없어도 돼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도, 예산이 적어도 교회 문 닫는 일이 없습니다. 왜? 건물 운영비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많은 그런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규모와 수보다 한 영혼의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 유기체적인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유기적인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의 성향이 강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성경적인 교회냐?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가정교회인 것이, 제가 지금 근거는 밝히지 않겠지만 분명합니다. 건물에서 모이지 않았고 각 가정에서 모였고 그 가정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건물이 없었죠. 신약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
건물 가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건물은 언제부터 들어섰을까요? 313년부터 건물이 지어졌어요. 로마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 개종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그때부터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전통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제 건물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면 지어야죠. 여러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가정교회 다니거든요.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건물 유지비 필요 없습니다. 뭐 어떤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관계전도 한 거예요.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게 신약 교회에 근접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우리 장로교는 개혁 교회를 표방합니다. 개혁 교회. 개혁 교회란 말은 끊임없이 개혁이 되는 교회예요.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워진 교회들을 부정하는 거 아니지만 뭔가 개혁되거나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듬어 가야 되는 거고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시스템 말고 정신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신약교회 또는 가정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그동안에 여러분 아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의 병 가운데 하나가 세미나 병이에요. 세미나. 그래서 무슨 가정교회 세미나, 무슨 제자 훈련 세미나, 무슨 전도 훈련 세미나, 이거 갔다 오면은 당장 뭐부터 바꾸기 시작하죠. 막 갑자기 막 안 하던 거 막 바꾸기 시작하고, 바꾸다가 보니까 돼요,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시스템 바꿔야 백날 바꿔도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세미나 갔다 왔는데 안 된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가지고 성공한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 사람이 돼야, 즉 그 사람의 스피릿이 저의 것이 돼야, 그 정신이 저에게 들어와야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꾼다, 가정교회 한다 그러니까 뭐 바꾸는 줄 막 알고 계시죠? 그거 바꾼다고 안 돼요. 정신을 붙잡아야 돼요. 정신. 자, 그러면 우리 가정교회, 신약교회 정신의 핵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경대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상이 뭐냐?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이야기의 방법이에요.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아멘? 예,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지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구체적으로 우리 집을 짓는 비유로 이제 네 기둥이 있어요. 네 기둥. 그리고 세 축이라고 하는데 모두 7개의 정신과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 축은 이따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이 정신을 담는 그릇이고, 먼저 중요한 건 이 네 기둥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 네 기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돈이나 또 어떤 훌륭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 네 기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은 뭐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한 95번만 더 하면 100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나온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단어, 자, 1번 제자를 삼아, 2번 세례를 베풀고, 3번 가르쳐, 4번 지키게 하라. 몇 번? 몇 번? 그 자신이 없으면 손으로 하세요. 뭐 1번, 2번, 3번인지 뭔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다시 몇 번? 네? 2번? 저기서 이렇게 했어. 지금 저 뒤에서 손가락질 잘해야 돼요. 1번 맞아요? 아멘 하세요. 맞아요? 제자로 삼아. 요것만 주동사예요. 나머지는 주동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삼고 있냐? 만들고 있냐? 여러분이 만든 제자 누굽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령은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를 양자 삼은 거. 두 번째,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 세 번째, 우리의 사명. 성령은 이것을 목적하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강하게 역사하세요.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 만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여 제자 만드는 일. 이게 없으면 교회 간판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래서 요번에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이제 선교사 키르기스탄에 이제 우리가 파송하려고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도 저분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제가 사역을 여쭤보니까 뭐 장애인 사역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 그거 중요한 사역이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땅에서도 예수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대상이에요. 저 아멘 하잖아요. 네? 감사한 거는 저 전사님이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배우려고 해요. 아까도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러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성도교회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평생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가정교회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기 와서 이제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목회자 세미나도 가게 되고 생명의 삶도 공부하고 해서 나도 이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하면서 성도교회하고 같이 발걸음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센스도 있고 똑똑하고, 칭찬하는 이유는 밥을 좀 사고 커피도 좀 사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여러분 말고 전사님 하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영혼구원의 제자 만드는,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성도교회. 둘째는요, 그러면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여러분 기존에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똑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 거의 기초 양육반, 제가 정확한 명칭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래서 사역자 반까지 성경 공부해요.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내. 사역자 반 끝나면 순장. 근데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 전도사 목회자들은 우습게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세미나 가면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배워요. 그러니까 한 수 아래로 보일 만도 하겠죠. 뭐가 커졌어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삶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제자가 만들어지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은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죠.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로서 늘 지근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 주님이 사역하시는 거,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 또 주님이 섬기시는 거, 이걸 제자들이 다 보면서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제자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일하셔서 제자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책 갖고 나왔어요. 여기 뭐 첫 단계 3공부 첫 단계 생명의 삶,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까지 있어요. 또 어성경이 읽어지네 있어요. 성경 공부해야죠. 우리 지적인 요소가 채워져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샘플이 있어야죠. 롤 모델이 있어야죠. 보고 배우는 거라니까요. 누구를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목사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고, 여러분 권사님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고, 목자님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투명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당회에서 뭘 하는지 투명해야 돼요. 그래야 당회를 보고 교회가 배우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투명해야 됩니다. 목회 칼럼 제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 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여러분 중직자들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고 배워요. 보고 배워요. 뭘 보여주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 할 적에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지 마세요. 목장 모임에서는 뭐 하냐? 섬기는 거예요. 누가 섬깁니까? 본을 보일 사람이, 세워진 목자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뭘 섬겨야 되느냐? 쉬운 거부터 섬기세요. 쉬운 거부터. 실제적인 거 섬기세요. 물 한 잔 대접하세요. 밥 있으면 함께 나눠 드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에 뭔가 필요가 있으면 누가 나서서, 목자가 나서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세요. 병원 갈 때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운전을 좀 해주세요. 누가요? 섬길 사람이. 그걸 누가 보고 배워요?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보고 배우고 그 목자를 그대로 그분들이 따라합니다. 이렇게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해야죠. 근데 많이 배웠는데 섬길 줄을 몰라요. 많이 배웠는데 관계가 안 좋아요. 이거는 도루묵이에요. 이 배운 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둥은, 제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보여서 만드는 거다. 여기 두 번째 기둥. 이걸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섬기는 거는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요, 모든 민족을 섬겨야 될 사명.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누구를 섬긴다? 백성을 섬기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백성을 섬기면 누가 섬긴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백성을 뭐한다? 섬기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보여주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 빌립보서 2장에 그분은 섬기셨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다. 하나님은 섬기시는 그 섬김을 제사장에게, 또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까? 왜? 여기서 부담이 되니까 아멘들 안 하시는 거잖아 지금. 제사장들인 줄 믿으세요? 우리는 모두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섬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단 말입니다. 어디서 섬겨야 되겠어요? 범위가 넓죠? 여러분 목장에서 섬기세요. 아멘? 우리 11월 달부터 총목자 모임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모이시면 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목장에서 목자가 섬기세요. 섬기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거.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잘할 줄 믿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멘 좀 크게 보세요.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보여서 제자 삼는 거예요. 무슨 보여? 섬김의 본을 보이는 거. 세 번째는요, 이 내 기둥 가지고 교회 세워간다. 이런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요,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그래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목자가 이렇게 세워지죠. 그러면 이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의 권한을, 사역을 목자들에게 분담시켜 준다. 여러분, 목장은요, 따라합시다. 목장은 하나의 교회다. 다시, 목장은 교회다. 가정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뭐예요? 목회자죠. 어렵죠? 목장은 교회고요. 목자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그 목장만큼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유구무원 하지 마시고 이거 빨리 대답해야지 집에 가실 수 있어요. 그 목장만큼 목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목자가 하는 거 맞으세요? 여러분, 목자는 그런 분들이에요. 목회자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에요. 지금까지는 목회자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목회자 중심 맞아요. 그러나 목자 중심이에요. 이 신약 교회는 그랬어요. 가정 교회의 목자 중심이에요. 아멘 하신 분 손 좀 들어봐요. 누가요? 저기 속에다 시원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이번에 10월 20일에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행복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행사부, 재정부, 또 차량관리부, 또 목장훈련사역부,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이번에 10월 20일 행사는 어디에서 담당을 했냐? 행사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매일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오늘 저녁에도 모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참여했냐면 딱 첫 시간 한 번만 참석했어요. 그리고 참석 안 합니다.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행사부 부장님, 장로님, 거기 모인 교육자들과 부원들한테 맡겼어요. 위임했어요. 그리고 보고만 받아요. 터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뭐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해봐야 알아요. 해보고 이게 맞다, 이게 안 맞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요? 틀린 건 안 하고 맞는 건 하죠. 그래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배우지 않아요? 배우고 잘하죠. 위임하는 거예요. 사역의 원리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장원들, 그 목원들만큼을요, 목회를 목자가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한 번에 하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제가 사역을 위임해 드리면 이제 목자가 그 목장 목회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신방 누가 해야 돼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장례식 누가 가야 돼요? 물론 제가 가서 장례식 합니다. 누가 먼저 쫓아가야 돼요? 누가 장례식장 가서 섬겨야 돼요? 목장 식구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목사 할 때하고 담임 목사 할 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목사 할 때는 일이에요, 다. 장례식 일이에요. 장례식 왜 이렇게 몇 개씩 겹치냐. 예식, 결혼식 일이에요. 신방 일이에요. 다 일이에요. 그럼 담임을 해보니까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가요. 사랑이 더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책임감이 달라요. 이게 위임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자로서의 사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목회를 위임해 드릴 때 그 목자가 잘해요. 터치하지 않아요. 제가 그 목원을 만나려고 하면 목자 통해서 허락받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양떼니까. 그때 이 목자가 잘해요. 여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냐? 놀고 먹냐? 아니죠.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거예요. 사람 머리에서 짜내고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럼 무슨 중심입니까? 우리 교회가 목장 중심이 돼야 돼요. 목자 중심이 돼야 돼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큰 전도 행사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효율을 따지면 적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가을에도 한 장의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장에서 전도를 할 때 VIP가 목장에 각 목장마다 몇 명이 될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 목장에서 1년에 한 사람만 우리 목장에 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초대해서. 응? 목장에 정착하게 어떻게 섬김을 받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불순한 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수하게 섬겨요.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녹아져요. 마음이 열려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1년에 한 사람 여러분 전도 못할까요? 나 혼자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아니고 목장 전체가 1년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목장으로 초대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장이 지금 몇 개입니까? 29개잖아요. 반타작해서 많이 양보해서 1년에 15명만 15목장만 한 영혼 열매 맺는다 하면요, 1년에 우리 교회는 15명 새신자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5명 새신자 세례 못 줘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일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자.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섬기는 리더십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 권위는 섬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는 섬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좋은 제자는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많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 4가지 기둥을 어디에 담느냐, 우리 사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연합 예배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주일 예배예요. 여기 각 목장 교회들이 연합으로 주일날 모여서 연합 예배를,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긴 의지적인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자, 의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삼공보가 있습니다. 삼공보는요, 이렇게 우리 생명의 삶, 확신의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렇게 있어요. 이 지적인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그리고 이 배운 것을 어디에서 실천하느냐? 어디에서요? 목장 모임에서 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긴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지정의가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기둥,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보여서 제자 만드는 거, 그리고 성경적인 사역 분담,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이걸 어디서 실천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세 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듣고도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우리 가정교회 중요한 원리, 시스템이 아니고 원리를 붙든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지 아시죠? 평양에서 서울입니까? 머리에서 가슴이에요. 요거 배우지만 어떤 장로님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요거 생명의 삶 했는데 이 공부하신 분들이 다음 단계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 삶 공부는요 코스웍이 아니라는 거예요. 1단계하고 2단계, 2단계 마치고 3단계, 3단계 끝나고 4단계.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배운 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 하나도, 이 얇은 책에 들어있는 이 내용, 여러분 이거 배우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삶으로 이게 체화가 돼야 돼요. 섬김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배우고 우리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시스템이 아닙니다.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차근차근히 성경적인 교회, 신약 교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